오늘 본문에 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뱀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좀 뱀을 보면은 굉장히 싫어요? 보통 사람들은 뱀을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고 무서움을 느낍니다. 뱀은 성경에서 이 마귀와 사탄의 모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성경에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제 온 천하를 꿰는 자, 이제 큰 용이라든지 옛뱀이라든지 마귀, 사탄이 이제 같은 영적인 그런 존재를 칭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이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사탄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죠? 뱀의 형상입니다.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 뱀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사용받은 뱀은 선악과 범죄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유일하게 짐승 중에서 배로 기어 다녀야 되고 흙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이해가 잘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살아요? 깨구리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쥐라든지 이 살아있는 그런 이제 곤충이나 짐승을 잡아먹고 뱀이 살죠. 그런데 지금 3장 14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아서 뱀은 배로 다니고, 이 말은 맞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입에 흙을 묻히고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뱀은 구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이제 땅굴에 비가 와서 물이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흙도 함께 들어오면은요, 뱀이 꼬리로 흙을 치어내고 막 정렬까요? 입으로 올 것 같아? 입으로 이 끊임없이 흙을 입으로 이걸 막 해가지고 다 하여튼 퍼내든 옆에다가 뭘 어떻게 하든 해서, 그래서 뱀은 죽을 때까지 입에다가 뭐 묻히고 산다? 흙을 묻히고 산다. 뱀은 마귀의 모형이기 때문에 뱀의 성질을 잘 연구하면은 마귀의 성질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고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옛뱀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뱀과 마귀의 특성, 또 마귀를 이기는 그런 비결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뱀의 이 첫 번째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냉혈 동물입니다. 뱀을 만지면은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찹니다. 우리가 이제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토끼라든지 이런 짐승을 만지면은 이 개나 고양이, 토끼에는 몸에 열이 있죠. 그래서 만지면은 함께 이게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뱀은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뱀을 만지면 만질수록 뱀의 몸이 따뜻해진다, 차다, 찹니다. 그래서 이 뱀은 먹이 사냥을 할 때도 또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이 뱀은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혹하고 잔인함을 가지고 먹이 사냥을 하고 또 뱀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냉혹하고 잔인함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붙들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마귀에게 붙들릴수록 어떤 일들이 생겨나느냐? 막 이 미움과 분노가 점점점 강해지면서 나중에는요, 살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마귀는 처음부터 무한 자다? 살인한 자. 그러므로 마귀가 사람을 붙들면은요, 자꾸 포악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잔인하게 살인하도록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흉악범들이 가끔 이제 붙들려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전 세계를, 사람들을 이렇게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빠뜨리게 했던 이 흉악범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왜 죽였느냐?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귀에다가 자꾸 막 삼촌을 죽이라고 그러고, 자꾸 막 아버지를 죽이라고 계속 누군가 귀에다가 아버지를 죽이라고 해서 본인도 모르게 죽였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20명, 30명 무자비하게 죽이도록 귀에다가 자꾸 막 죽이라고, 3명 죽이라, 5명 죽여라, 에? 이렇게 귀에다가 말해주는 그 존재가 누구다? 마귀입니다. 마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불만과 분노와 살인의 마음이 충만해지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도 죽이고 아내가 남편도 죽이고, 인간관계에서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살인 행동도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재난을 일으키고 또 어떤 그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 사탄 마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욥의 가축을 빼앗고 또 종들을 죽이느냐면요, 스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 가지고 이 스바 사람들을 통해서 욥의 가축을 빼앗고 그 가축을 지키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욥의 가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스바 사람들이 다 빼앗지 못했던 이런 이 남은 가축들은 이 마귀가,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욥의 가축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태풍으로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 모여서 생일잔치를 할 때 태풍으로 그 집을 무너뜨려 가지고 10명의 자녀들도 이 마귀 사탄이 죽였어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욥기 2장에서 또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해서 이제 욥을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악창이 뭐냐? 악창에 걸리면은 몸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욥기 7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네. 여러분 이 악창에 걸리면은요,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모든 이 악창 피부병마다 구더기가 의복처럼 이렇게 입혀졌다는 것은 모든 피부병에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리고 피부는 끊임없이 굳어졌다가 터지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욥을 공격을 해서 가축을 다 빼앗고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고 또 악창을 통해서 공격을 했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않죠. 이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 또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면요, 욥의 아내를 충동질해 가지고 그 욥의 마음에 또 막 사정없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 욥기 2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욥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그 지금 막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긋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마귀가 욥의 아내를 충동질해서 욥한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 신앙과 믿음을 그래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해라?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부부 관계도 파괴하면서 무자비하게 공격을 합니다.
욥이 말년에 욥기 42장에 보면은 이제 10명의 자녀가 1장에서 다 죽었는데 욥기 42장에 가면은요. 또 욥이 아들 7명과 딸 3명을 이렇게 이제 낳게 두게 되는데, 자, 우리 욥기 42장 12,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 욥이 42장에서 아들 7, 딸 3을 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부인을 통해서 10명의 자녀를 또 낳은 거요? 다른 여자를 통해 또 낳은 거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10명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10명을 다 키워올 정도 되면은 욥의 첫 번째 부인은 나이 50이 넘었죠. 예, 50이 넘은 여자 아내를 통해서 또 10명 또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러니까 노년에 또 자녀 10명을 뒀다는 건 욥의 첫 번째 부인을 통해서 낳았다. 다른 여자를 통해 낳았다. 이 말은 욥기 2장에서 욥의 아내가 그래도 신앙 지키겠느냐고, 믿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막 죽으라고 악담하고 말로만 악담했을까? 더 엄청나게 욥을 공격했을 것 같아요. 욥을 공격을 했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부부 관계도 파괴가 된 것입니다. 사람도 마귀 영에 붙잡히면은 이 마귀처럼 악해지고 잔인해지는 이제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람이 마귀에게 붙들리면은 첫 번째 변하는 것이 뭐가 변할까요? 첫 번째 변하는 것은요, 눈빛이 변합니다. 뭐가 변한다? 눈빛. 여러분, 이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눈을 딱 보면은 눈이 섬뜩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눈만 딱 쳐다봐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 벌써 이 마귀 귀신이 붙들고 역사를 하니까 이 눈빛에서 뭔가 모르는요, 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이 부담을 주는 이런 이 섬뜩함이 이제 쫙 펼쳐 나오거든요. 마귀에게 붙들리면은 눈빛이 이렇게 안 좋게 변하고, 두 번째 특징은요, 여러분, 뱀은 끊임없이 뭘 막 날름거려? 뱀이 혀를 날름거리죠. 예, 여러분, 마귀에게 붙들리면은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영에게 붙잡힌 사람은요, 가장 큰 이제 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갈수록 인간 관계가 전부 다 파괴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거짓말로, 악한 말로, 비난하는 말로, 상처 주는 말로, 고통 주는 말로 막 끊임없이 붙들고, 악한 영에게 붙들린 사람하고 30분만 대화를 해도 막 뒤로 넘어가는데 붙들고 2시간, 3시간 얘기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막 힘이 난다, 뒤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 관계가 갈수록 좋아져요, 힘들어져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친구 관계, 모든 관계가 전부 다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려지면은요, 어떤 변화가 생겨지느냐? 여러분, 그렇게 고약한 사람, 못된 사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었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에 딱 붙들려지면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변화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지면은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눈빛이 온화하고 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변해져요. 옆 사람 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지면 뭐가 변한다? 눈빛이 변화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이 언어에도 끊임없이 사랑의 언어, 또 은혜가 넘쳐나고 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말을 계속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똑같은, 누가 봐도 막 진짜 속상하고 화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이 하나님 영에 붙들려지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지면요, 주변에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섬김의 손도 펴지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 막내 동생 서산은복교에서 담임 목회하는 이의성 목사 부부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제가 이제 총회장 입후보를 하고 총회장 선거 운동을 위해서 전국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제가 지금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많이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우 고기도 이렇게 사오고 또 점심 식사도 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제 목양실에서 우리 부부, 또 옆에 이제 우리 요한 전사도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 이의성 목사 부부가 함께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형님 이렇게 선거하느라고 많은 경비도 필요할 텐데 선거 경비로 사용하라고 현금 1,000만 원을 봉투에다 500만 원씩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 봉투 2개를 어제 현금을 주는 거예요. 아멘 좀 하면 감사하겠네. 할렐루야. 그 돈을 이렇게 저에게 전달을 하면서 이 재수 씨죠, 제 막내 동생 아내니까 제 막내 재수 사모가 하는 말이 이제 이런 이제 말을 해요. 그래도 목사님께서 우리 이의성 목사 침신대 4년을 이제 가르쳐 주었고, 또 목회 길도 마련해 주었고, 또 아동센터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전적으로 이렇게 도와준 그런 일들에 비하면은 너무 이렇게 작은 액수라 이거죠. 하지만은 정말로 이 1,000만 원을 이렇게 통장에서 이렇게 빼서 가져올 때 부부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1,000만 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사람들마다 1,000만 원이 이왕 섬기는 거 1,000만 원이 뭐냐, 한 3,000만 원 좀 갖다 드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나 현찰로 갖다가 줬다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담임 목회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현금 1,000만 원을 형님한테 총회장 선거 경비로 쓰라고 가져다 주는 것은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총회장 선거를 시작한 후에 많은 연락이 오는데 90% 이상이 어떤 연락이냐, 지방에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섬기러 와 달라는 거죠. 이 총회장 이 선거에 나오면은요, 하여튼 이제 총회 이제 선거를 마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섬기러 다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내 동생 우리 이의성 목사 부부가 이렇게 섬겨 준 일이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로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이렇게 제가 그 돈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총회장 선거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세임을 공급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 연수가 늘면서 이제 많은 사건들도 경험을 하는데 제 주변에는요, 진짜 착한 사람도 있고 정말로 이렇게 반대 사람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착할까?
또 반대 사람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고약하고 못될 수가 있을까?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착한 사람도 있고 안 착한 사람도 있죠. 예, 다 착하면 뭐 예? 다 그냥 120살, 130살 사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종자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는 착한 사람의 종자, 악한 사람의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지면은 나도 모르게 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생각과 은혜와 감사의 생각을 충만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이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하고 또 은혜와 감사의 이 말과 행동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에 붙들려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이렇게 힘든 말을 해주고 또 손에 끼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영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뱀이 우리 집에 나의 이제 텐트 치고 야외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뱀이 와요. 그럼 뱀하고 같이 자야 되겠어요? 뱀을 물리쳐야 되겠어요? 뱀을 물리쳐야 되겠죠. 자, 마귀가 막 나의 삶에 이렇게 침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막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어서 마귀하고 함께 동거해야 되고서 물리쳐야 되겠어요? 물리쳐야 되겠죠. 여러분 이 냉혈 동물 뱀을 물리치는 방법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일맥상통합니다. 자, 뱀은 무슨 동물이라고 그랬죠? 냉혈 동물입니다. 그래서 뱀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뜨거운 불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위 밑에 숨은 뱀도 이 쫓아내는 방법이 뭐냐? 그 숨어 들어간 그 부근에다가 불을 이 나무를 가져다 놓고서 마른 풀이랑 종이랑 가져다 놓고서 불을 냅다 지피면은요, 이 뱀은 뜨거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바위 밑에 숨어 있다가 빠져나와서 이제 빨리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도 우리들의 심령도 미지근하고 우리들의 심령이 냉랭하면은요, 마귀는 뜨거운 걸 좋아한다, 차가운 걸 좋아한다, 차가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즉시로 침범하고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갖가지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으로 뜨거워지면은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고 또 들어왔던 마귀도 일곱 길로 떠나가는 도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뱀의 첫 번째 특성은 무슨 동물이다? 냉혈 동물이다. 뱀의 둘째 특성은 위장술이 능합니다. 뱀은 위장술이 능하기 때문에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뱀 중에서 주로 이렇게 흙 있는 곳을 많이 다니면서 먹이를 잡아 먹는 뱀은요, 거기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흙 색깔로 이렇게 몸 색깔이 변합니다. 또 어떤 뱀은 돌만 이렇게 돌 틈새로 다니면서 뭘 잡아먹는 뱀이 있어요. 그런 뱀들은요, 이렇게 이 뱀의 색이 돌색으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자꾸 바뀌어져요. 또 어떤 뱀은 풀 속에서만 이렇게 다니면서 먹이 사냥을 하는 이제 그런 뱀은요, 이 뱀의 이 몸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진다? 풀색. 예. 왜? 사람 눈에 띄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뱀은 기어다닐 때 막 우당탕탕 소리 내고 다닌다? 소리 없이 다닌다? 소리 없이. 그래서 사람들은 뱀이 이렇게 소리 없이 샥 오고 왔다가 막 샥 가도 잘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그런데 뱀이 소리 없이 이렇게 샥샥샥샥 와도요, 그걸 재빠르게 아는 짐승이 있는데, 개들은요, 뱀이 소리 없이 와도 개들은 뭐가 발달되어 있죠? 귀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골집이나 외딴집에서 개를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개를 딱 풀어놓으면요, 이 외딴집에, 이 산골집에 이 뱀들이 오면은 누가 그걸 가장 먼저 한다? 이 개들이. 그래서 개들이요, 이 뱀을 잘 잡아놔. 왜? 막 슉슉슉 와도 사람은 모르는데 개는 잘 안다 모른다? 잘 안다. 자, 뱀은 소리 없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사람들을 물면은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 독사 뱀에게 물리면은요,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귀도 사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사람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소리 없이 전혀 저와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은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정복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종으로 딱 붙들어 가지고 이 말과 행동을 해도 죄악된 말과 행동을 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도 마귀는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마귀가 들어올 때 막 무서운 모습으로 알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마귀가 들어오도록 놔둘까요? 금식 기도를 하든 막 철야 기도를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기도를 하든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놔둔다, 물리친다? 물리치죠.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올 때 소리 없이 들어오는데,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느냐? 악한 생각을 넣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몇 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맹인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을 했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봤죠. 그런데 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비참하게 멸망당하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원수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막 이마에서 도끼가 나오게 해가지고 이 도끼가 사람을 막 상하게 해서 전치 5주 아니면 막 사람 죽여서 감옥 가게 하고 그런 식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리 없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머리에다가 무슨 생각을 집어넣는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사람을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소리 없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베드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뭐해라? 깨어라. 지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자,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막 3일씩 일주일씩 잠도 안 자고 막 계속 그냥 있는 것이, 그게 지금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은 아니죠.
여러분, 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또 말씀의 삶을 살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접근해 올 때 작대기를 가지고 막 뱀을 쫓는 행동을 한다든지 뭐 갖다가 막 뱀이 못 오게 하면은요, 그래도 뱀이 덤빌까 도망갈까요? 도망칩니다. 자, 마귀가 소리 없이 내 심령에, 내 가정의 사업장에, 나의 삶의 영역에 마귀가 지금 침입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면요, 이 마귀가 전부 다 도망칩니다. 자, 뱀이 뱀구멍으로 바위 밑으로 깊숙이 숨어서 들어갔을 때 내쫓는 방법이 뭐냐? 막대기로 사정없이 쑤시든지 불을 피우든지 뜨거운 물을 갖다 막 냅다가 그냥 계속 부어. 그러면은 구멍에 들어있던 바위 밑에 있던 뱀이 귀찮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견딘다, 빠져나간다. 자, 이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에 이 마귀가 침입해서 역사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보혈 찬송을 힘써 부르고 십자가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고 저주하면은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뭐해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뭐한다? 피한다. 너희들을 놓고 도망친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믿음 생활,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우리가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 우리가 힘써 찬양을 부를 때 그게 마귀를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덤빈다, 피한다, 피하고 도망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뱀의 셋째 특징은, 이 특성은 어두운 데를 좋아합니다. 뱀은 환한 햇빛이 비치는 곳에 거의 없습니다. 뱀은 항상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고, 그래서 뱀은 쉴 때에도 어두운 곳에 숨어서 쫙 꽈리를 틀고 쉬고 있어요. 먹이 사냥도 그 어두운 곳에 딱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지, 모든 사람들이, 짐승들이 보이는 이 훤한 곳에 뱀이 꽈리 틀고 먹이 사냥하지 않아요. 또 잠을 잘 때도 구멍이나 이 바위 밑에 이 어두운 데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마귀 속성도 어디를 좋아하느냐? 죄악으로 어두워진 곳을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우리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죄악된 장소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음란한 장소에 가면은요, 음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지방 모 법원의 현직 판사가 지난달 22일 날 오후 4시쯤 이제 서울 서초동에 이제 대법원이 있거든요. 출장 근무를 하다가 대낮에 이제 이 성매매를 하다가 이제 경찰에 적발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신문 기사를 봤더니 조건 만남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30대 여성을 만나가지고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고 떠났는데, 그 여성이 그 호텔에 있다가 이 경찰들이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 성매매 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막 이게 추적하다가 이 여성이 이제 호텔에서 늦게 출발해가지고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누구랑 했냐, 얼마 받았냐, 어떻게 만났느냐 해가지고 추적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 하면 이제 요즘은 하도 이 컴퓨터 이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그 죄 짓고 떠난 사람을 쫓아가서 남자를 체포했는데 그
범인이 현직 판사입니다. 지난달 22일 날 이렇게 붙들렸는데, 붙들렸다고 바로 이렇게 뉴스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경찰서에서 이제 한 달 동안 다 조사하고 또 조사를 했더니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틀 전 28일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어제 29일 날 이제 보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직 판사가 왜 성매매 죄악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음행죄를 지켜야 하는 이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에 평소에 접속을 했었다 안 했었다? 했었다. 그러니까 서울 출장 왔다가 현직 판사라니까. 네? 여러분, 검사, 변호사, 판사 중에 최고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판사로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거든요. 법조인들 중에서도. 네. 음행 죄악을 지켜야 하는 이 SNS를 접하고, 또 이 음행죄를 지켜야 하는 그런 장소에 가고, 또 음행죄를 지켜야 하는 그런 만남을 가지면은요, 현직 판사도 넘어진 것처럼 음란 죄악에, 음란 마귀에게 어떤 사람이라도 삼킴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둠으로 역사하는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 끊임없이 이 원수 마귀가 어둠으로 죄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자꾸 우리 발목을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죄짓게 해서 멸망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역사하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요즘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호신술,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미국에서는 총을 사면 돼, 총. 뭐 따발총을 사든 권총을 사든, 미국에서는 성인이 되면은 돈만 내면 사. 우리나라에서는 막 호신술을, 내 몸을 보호하기, 묻지마 폭행 일어나니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총 사면 돼, 안 돼? 우리나라는 안 돼. 그래서 이제 호신용 무기,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호신용 무기가 신림동 묻지마 이 살인 사건 때문에 한 주간 사이에 10배로 매상이 뛰었대, 10배.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운 죄악으로 역사하는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막 이 호신용 무기를 남들 하나 갖고 다닐 때 막 3개씩 갖고 다니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길까요? 아니, 뱀 같은 마귀를 우리가 이기자. 오늘 설교가 그거죠. 그럼 어떻게 이겨? 아니, 마귀가 무섭다고만 알고도 집에 가가지고 맨날 아이고 무서워 이러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기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어두운 죄악으로 역사하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무엇이다? 빛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 자, 이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어디로 끌고 가서 죄짓게 하고 넘어뜨린다? 어두운 곳으로 자꾸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니까, 우리가 어두움에 이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 않으려면은 세상의 빛 대신 누구를 따라가면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어두움의 이 죄악의 이 마귀에게 삼킴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줄에 보니까 무엇을 얻으리라? 무슨 빛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언어가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살아나기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뱀의 7가지 특성 중에서 3가지 특성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7가지 특성 중에 3가지 우리가 말씀 통해 은혜 나눴으니까 또 몇 가지 특성이 남았어요? 4가지 특성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눌 계획인데, 자, 이 뱀과 마귀의 이 3가지 특성. 이 뱀은 무슨 동물이다? 냉혈 동물이다. 또 뭐가 능하다? 위장술이 능하다. 어디를 좋아한다? 어두운 데를 좋아한다. 예. 이런 마귀를 평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마귀를 대처하라고 하셨느냐?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를 마귀가 피하게 만들고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고 도망치도록 만들려면은 마귀를 뭐 해라? 대적해라. 마귀를 뭐 해라? 대적해라.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 호신용 무기 막 3개씩 사야 된다? 마귀가 더 좋아하지. 그거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그놈 가지고 악용만 당하죠. 네. 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예배 성공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 찬양이 충만한 삶.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과 말씀 기도의 삶과 찬양의 삶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귀가 피하고 떠나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런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